믿음의 기도는 위력이 대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오늘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사도 야고보는 강조하며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결론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지는데 이 행동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결론이 기도로 맺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기도해야 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교를 또 한국식으로 이 한자식으로 발음한 게 기독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은 바로 기도하는 종교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종교,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야고보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엘리야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엘리야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정이 우리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우리와 성정이 같다.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엘리야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김소룡 집사님께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졌다.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인데, 졌다. 그래, 졌죠. 우리 모두 지고 왔는데, 그런 이 패배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기억나는 게 뭐겠어요? 늘 승리했던 그런 기억 아니겠어요? 엘리야 하면 기적의 그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그는 경험을 했고, 또 하늘을 3년 반 동안 마르게 하는 기적,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말랐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기적도 경험했고, 그 수많은 그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하늘 문이 막 열렸다가 닫혀졌다가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그 엘리야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도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몇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는 바로 한 사람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위력. 열왕기 상에 등장했죠. 엘리야는 열왕기 상에 그 엘리야가 큰 승리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합쳐서 엘리야와 함께 대결을 펼쳤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분? 850명이가 되는 사람들이 엘리야 한 사람과 더불어 싸웠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한 사람과 더불어 싸웠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850명이 그냥 일반인 850명이 아니었어요. 꽤나 잘 나가는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무당 같은 사람들, 굉장히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 그런 사람들은, 그 이단기가 좀 있는 사람들은 좀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옷 입는 것도 좀 화려하고, 그리고 이교도적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액션들이 강합니다. 크고 강하고, 기도를 해도 요란스럽게 하고 뭔가를 막 주렁주렁 흔들면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해하면서 아주 자극적으로 그 엘리야 앞에 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막 깃발도 막 들었겠죠. 그 주렁주렁 막 소리도 내면서 딸그락딸그락 하면서 칼도 휘두르면서 굉장한 포스를
보여줬던 그 사람들이어서 850명이 모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만약에 섰다 그러면 그 기운에 우리는 기선제압돼서 기가 눌려버려가지고 앞에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게임을 시작해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듯 하다가 스스로 나가 떨어지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 나오는데 결국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는 듯 했는데 또 나가 떨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그 본문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바로 엘리야 한 명의 압승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걸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그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습니까?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라이프 스타일도 그랬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제 같으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 만약에 있었다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의 제자로 만들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키워서 어떤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그런 전략들을 세울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몇 명 부르셨어요? 단 12명 부르셨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르치실 때는요, 단 3명만 불러서 변화산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 그 자체도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군중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에서 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사람이 많고 또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으면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건 사람이 어때요? 100명이 1000명을, 그리고 10,000명이 한 명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 한 사람이 그 수많은 그 이교도 선지자들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구경꾼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이었어요. 방관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좀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엘리야와 같은 남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길 축원드립니다. 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 유명한 말인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한 민족보다 더 강한 사람, 한 민족.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열방도 살리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요, 한 사람을 그렇게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 난리 나시는 거예요. 오늘 역사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십니까? 그런 기대감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대감을 갖고, 왜 그런 그 능력이 나타나냐면 바로 기도의 위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약 전체를 가르는 위대한 한 선지자, 구약의 대표 선지자가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여주는 선지자였고, 또 하나 그 구약의 뒷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 능력의 비결이 뭐였냐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냐면 위력 있는,
아주 능력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갈멜산 정상에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불이었어요. 물을 도랑에다가 다 부었는데요. 다 붓고 흥건하게 적신 그 제단에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로 태워버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기도냐면 바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그는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 그런 기도를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늘 문을 여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이 저녁에 하늘 문을 활짝 한번 열어버렸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 문을 연다,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일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땅의 일들을 막 푸는 그런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우리의 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데, 이제 열 수 있는데 어떻게 여냐면 아주 작은 믿음으로부터 이 하늘 문은 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써나갈 때 하늘의 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믿겨지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작은 믿음 하나하나를 써나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이것이 쌓여져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늘 문이 뻥 하고 열려지게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기도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훈련 가운데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여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하나 물으며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잘하지 못하죠. 내 힘으로 먼저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훈련이 먼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기도의 응답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까마귀가 매일 응답 주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주는 것을 그는 받아 먹으면서 그 기도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기도를 먼저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그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되죠. 내가 참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해버려야 되겠다.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 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주여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일들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큰 부흥이 허락하여 주시고 이 조국 대한민국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열방과 이 모든 세상도 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곧 우리는 어떤 결과에 봉착하냐면요 실망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험들 해보셨죠? 큰 기도를 하라 그래서 했는데 해보니까 결국 응답되어지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런 실망감들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실망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핀트가 좀 잘못됐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냐면 작은 것 하나하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시선이 올라가서 하늘 문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기도까지도 올라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걸 훈련받았어요. 그 날마다 하늘을 봤겠죠. 그는 기도했을 거고 주여 오늘은 어떤 까마귀가 올까요? 무엇을 나에게 주실까요? 하면서 기도했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하늘을 우러러서 그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참 유명한 한 사람이 또 있죠. 여러분 그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 해요? 5만 번 받았다고 해요. 5만 번. 5만 번이나 받았다고 하면 어떤 기도 응답이겠어요? 세세한 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응답받았던 것들 기도받았고 또 받지 못했고 또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시고
아직까지 응답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을 막 체크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기도 응답 받았던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사사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쇠고리 하나 잊어먹으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당장 우리는 전화하겠죠, 집에다가. 사실 저도 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뭐 하나 잊어버리면 제 아내부터 먼저 찾아요. 여보, 뭐 빨리 찾아줘.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나오니까 제가 찾긴 하는데, 오늘도 제 그 커플 반지를 잊어버려가지고 꼭 집에 들어가면 내가 그걸 찾을 테니 찾아다 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주여. 여러분, 근데 조지 뮬러는 어떻게 했냐면 열쇠 하나 잃어버렸을 때도, 열쇠 꾸러미 하나 잃어버렸을 때도 그는 창고에서 먼저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찾아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 참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고 응답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간증해 주시고, 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들을 좀 배워 나가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고 또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말이거든요. 연약하다는 말은 처음부터 기도에 어떤 강력한 응답을 경험했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도 패배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또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보류하는 것들을 또 보면서 좀 실망했던 그런 적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치 않고 작은 것 하나하나 기도했고 결국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 바로 오늘 나오는 성령이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언제 우리를 도운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도 했는데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딘 것 같고, 언제나 주님 응답하십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늘 그게 좀 답답함이 실제로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하상현 집사님이나 윤한재 집사님을 위해서 몇 달 동안, 수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빨리 완치됐으면 좋겠는데 더딘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언제 이게 완치가 되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면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한 달 전부터 맨날 물어봐요. 저녁마다 가상희 집사님, 윤한재 집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하기 전에 항상 물어요. 근데 하상희 집사님, 윤한재 집사님 이제 다 나왔어? 꼭 물어봐요. 근데 아직 조금 남아있어. 그럼 크기가 얼마나 돼? 요 정도 돼? 어느 정도 돼?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엄지손가락만 할 것 같아.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하기는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게 궁금증이 찾아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여?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 결국은 극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엘리야가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연약했었지만 극복했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극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극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약점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삶에 굉장히 그의 기도를 방해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순간도 많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또 그냥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휩싸여서 구경꾼으로 있고 싶었을 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믿음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수반되어져야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기도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종을 통해서 지금 구름이 있느냐, 구름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또 다시 확인해 보아라, 또 확인해 보아라, 또 확인해 보아라. 그러니까 구름 한 점 조그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엘리야는 이미 듣고 있었어요. 뭘 듣고 있었냐면 지금 비구름이 오고 있는 소리.
비가 우두둑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그는 듣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고 아무도 듣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큰 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극복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에서 이제는 어때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귀가 열려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귀가 하나님께 열려져야 돼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아멘. 열려서 드려야 돼요. 주여, 이제 곧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컨펌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열왕기상 18장 1절 보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보일 것이다. 이 땅 가운데 큰 비가 임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에게 구하라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고 그는 갔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은 거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구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바짝 말랐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요. 얼마나 그 바짝바짝 말랐어요. 가뭄이 있었고 그냥 바람이 불면 흙바람이 몰아오죠. 그냥 바짝 말란 거예요. 아무런 그 희망이 없었어요. 그냥 짐승의 뼈밖에 남지 않고 다 죽어가는 그때였는데 그는 빗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허공에다가 외치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누가 하냐면 내 감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낙담되어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또 우리의 믿음을 써서 주여 이것이 주의 말씀이지요. 내가 또 주의 말씀 붙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 명확해져요. 그럼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바로 기도, 엘리야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의 특징들을 또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구했다 말하죠. 17절 중반에 보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뭐냐면요, 몰입하는 기도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모여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그리고 이게 몰입이 되어져서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의 마음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님 한 번만 쫙 바라볼 때 그때 어떻습니까? 집중력이 나오고 몰입도가 나오고 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의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죠.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기도의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조금만 더 조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게 너무 많죠. 그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영상 매체들 그렇잖아요. 늘 우리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들 가지고 있고 켜보고, 그래서 여러분 뭘 확인하세요? 지금 시간이 몇 분이나 지났는지 그거 확인해.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기도 평소 내가 10분 했는데 10분 지났나 확인하고 7분 정도 되면 이제 3분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매스미디어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주님이 보이시지 않고 그 영상이 보여져요.
또 그게 막 또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V를 틀고 싶고 핸드폰을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이게 가까이 놓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갑자기 깨똑을 열어서 보면서 이 얼굴도 보면서 이 사람을 찾을까 저 사람을 찾을까 보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나의 갈급함을 해결시켜 줄까? 이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덜어줄까? 이런 걸 찾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막 흔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위기예요, 위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흔들려지고 있는 건 상당한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언제 나오냐면요, 절박함이 있을 때 나옵니다. 엘리야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이 자기밖에 남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지켜내지 않으면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 몰아닥칠 것 같은 그런 그 위기감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간절함을 당해서 절박함으로 집중력을 다해서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력으로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박한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주여 이거 안 들어주면 큰일 나는데요. 주여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면 안 되는데요. 안 나타나면 내가 죽을 지경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물러날 수 없어요. 주여 오늘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오늘 내가 이 서간 에디오피아다 이 7층에서 내려가지 않겠어요.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절박함으로 가지고 오늘 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그 심령, 성정은 우리가 엘리야와 똑같은데 우리에게 없는 게 있는데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겠어요? 이 기도가 사라져버린 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어요? 그냥 눈물 흘리시면서 계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금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누가 나를 위해서 가줄래?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마음은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절박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달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지 우리의 기도에 집중력을 흐려놓는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이지만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뒤엎을 만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믿음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위기를 돌파하는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 위기를 돌파합니다. 엘리야는 위기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 왕의 탄압, 종교 탄압, 그 유대인은 그로 인해서 큰 혼란과 암흑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완전히 극단이구나. 이거 끝이구나. 이것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위기감 가운데 그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위기의 때에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통과합니다.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늘 평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막다른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탄식이 터져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믿음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참 안 되는구나. 그런 막막함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우냐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들 보면.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요, 어디에 가서 어떤 그 기도 학교, 기도 세미나 가서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배웠던 사람이기보다는 그 환경들 가운데 배웠던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세미나들도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몰아놓고 그리고 그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웠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미나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가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의 기회를 어떻게 삼냐면, 어디서 삼냐면 바로 기도의 골방에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기도의 위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위력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아픈 자들의 그 병들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절박함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그 상황이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의 전환보다도 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한 성정이 벗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 그 위기 가운데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그 일들이 그 위기의 이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축적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는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우리가 기도회로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주여,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이 땅을 좀 보세요, 주님 나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좀 보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라고 절박한 기도로 집중력 있게 나아가면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의 그 기도가 오늘 이 저녁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위대한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탄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요. 그래서 마른 하늘에서 그냥 비가 확 쏟아지고, 이 땅이 얼마나 말랐어요. 척박하잖아요. 사람들 마음이 그냥 쩍쩍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 메말라져 있는 이들의 삶에 그냥 생명수가 그냥 단비처럼 쏟아지는 것들, 이 봄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와 열방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